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 우리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생신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는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을 넘어 천국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넘어 천국으로 들어가자.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 전도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이제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야 되는데 직항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에 잠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에베소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에베소에 남아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이 선교 파송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로 돌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2차 선교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면 얼마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되어진 사건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좀 뚱딴지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절에 우리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이 나시린의 규정을 지킨 그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과 지금 아볼로가 믿은 이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마음은 천국으로 들어가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24절 말씀을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로마와 아덴 이렇게 이제 도시들과 합쳐서 당시 3대 대도시였어요. 아주 큰 도시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도시를 만들면서 유대인들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독 유대인들이 많은 이러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면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자기네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게 70인역 성경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런 성경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는 성경에 상당히 해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풍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아볼로의 신앙의 내력에 대해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그가 어떤 경위에서 예수님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죠. 자,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은 세례 요한이 전달한 예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세례 요한만 알따름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되 이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이 바로 아볼로가 알고 있는 복음이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뭐 세리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18절을 보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 그 기간이 되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서원한 것은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맹세의 말씀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서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서원의 내용은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길렀던 것이고 이 기간이 끝남으로써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실인의 규정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육체를 통하여 기쁨을 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상징되어 나타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머리를 단정히 하고 이제 용모를 단정히 하죠. 자,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이제 기쁨을 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차나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뜻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손을 대는 일들이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나실인 규정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들이 되어집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나실인의 규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통하여 얻는 기쁨이든지 사람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라든지 내가 어떤 행사를 행함으로써 이제 기쁨을 얻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기쁨들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실인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데, 이 의미가 나실인 규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 규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율법으로서 지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와 나실인의 이 규정이 이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나실인 규정이 지켜져야만 이게 십자가가 생활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나실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제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나실인인데,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세례 요한이 나실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나실인으로서 광야에 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옷을 입으며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구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고 전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볼로가 아는 구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세례의 의미, 이 땅 가운데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례의 의미들에 대해서만 이 아볼로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나타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똑같은 천국을 얘기를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을 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 적국으로 달려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침략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이 세상 가운데 나시린의 마음으로 세상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나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왕국을 이룰 이제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천국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하는 이 천국의 개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고 전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시린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기쁨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아볼로의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어지냐면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의 세례니라. 자, 여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고 이제 시행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볼로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신앙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내용은요, 율법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지만 그 마음 상태는 이 세상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아볼로의 이제 상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기쁨을 구하지 않고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을 받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아볼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곧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나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시린의 규정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이 나시린 규정을 지켰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겁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등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어야만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시린 규정,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나시린의 규정, 날마다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의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시린의 규정,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치고 이거를 알아요. 이거를 아는데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상태가 얼마나 곤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재미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기쁨, 육체를 통하여 얻는 기쁨,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기쁨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면 성도는 뭔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죠? 자, 이게 얼마나 곤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쁨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곤고한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나시린의 규정, 이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이유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인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만 포기하고 십자가의 의미만 깨닫고 성령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슬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부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이 내용을 꺼내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서원했던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맹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시린의 규정을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나시린의 규정을 지킨 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이 나시린인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게서 이 말씀을 배웠겠어요? 바울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내용을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게 될 때 이 아볼로가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로 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로 왜 가려고 그럴까요? 자기가 깨달은 이 기쁨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아볼로가 누렸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라도 나시린의 의미,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은 맛볼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나시린의 규정을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볼로와 같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의 기쁨은 끊어버리지만 하늘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곤고한 신앙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또 우울한 이유는 세상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